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또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도 대제사장과 또 레위인은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주고 오히려 자신의 돈을 내어주면서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사랑을 전하며 또 자비를 베풀며 도와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 많아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줄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라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는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돕는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편안함이 없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내가 보게 된다라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힘든 때가 있었는데 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때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 때에 베풀 때에 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장이 잘 될까? 저희도 이제 가끔 개업을 하시고 또 사업장 신방을 가게 되면 어떤 사업장은 잘 되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장은 이런 표현을 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아마 그때 한 번도 저희 강사 목사님 중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개업 예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전하면 이제 그 사업장이 잘 되길 저희도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잘 된다라면 참 감사한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결국엔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장이 잘 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업장들은 우리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사업장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장은 우리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업장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하청업체를 돕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장 신방을 갈 때마다 꼭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하나님 이 사업장의 주인이 주님께서 되어주시고 이 사업장이 많은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장을 복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물건을 많이 신청하고 또 많은 거래업체가 생겨서 그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그 사업장이 잘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 새벽 예배 때 가끔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처음 명성교회를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개척하면서부터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기뻐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지금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늘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피해 당한 분들이 다시 잘 회복되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제가 서두에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라면 그냥 그 어려움이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물질로 도울 수 있을지 또 다른 것으로 도울 수 있을지 늘 찾아보고 함께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명성교회도 또 그것을 돕기 위해서 또 특별 선경금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사역들을 잘 돌아보면 우리 교회를 잘 되기 위해서 쓴 것은 거의 없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늘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운 교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잘 도우며 섬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셨기에 나도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노력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베풀 수 있는 또 주는 은혜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행복만 가지고 있다라면 절대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또한도 늘 베풀게 되고 또 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대신방을 어떻게 준비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섬기는 교구에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부탁을 드렸냐라면 저희가 대신방 기간이 되면 늘 많이들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한 3년 정도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대신방의 신청이 현저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신방 꼭 받아야 하나라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교구에 뭐라고 부탁드렸냐라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옛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가졌던 그 열심을 다시 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올해 이제 마스크도 벗고 저희가 자유롭게 또 신방을 할 수 있을 때에 많은 가정들이 신방을 받으면 앞으로 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 가정들이 또 신방을 받게 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될 것 같다라고 구역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어제까지 조사된 걸 쭉 보면서
신청을 받은 내용들을 보니까 물론 저희 교구는 이제 한 142구역 정도 있습니다. 근데 142구역 중에 31개의 구역이 물론 나홀로 구역도 있을 거고 구역원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31개의 구역원 모두가 또 신방을 받는 또 신방을 신청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만 받아도 너무 감사한데 이 구역이 전체 다 받게끔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역장님들이 그 사랑을 또 그 열정을 그 구역원들에게 쏟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또 우리의 그러한 열정들을 내가 섬기고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늘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늘 그 사랑이 마르지 않고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계속 베풀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꼭 물질로만 도와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내 사랑을 쏟고 내 시간을 쏟고 내 열정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에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주 작은 것을 보답할 뿐입니다. 주님, 나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더 크게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절대로 그냥 누군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많은 은혜들을 받았기에 우리는 성경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값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또 베풀어 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언제든지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다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님 내게 너무 큰 것을 주셨기에 저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작은 것밖에 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 키워주셔서 내가 주님 모셨을 때 주님의 받았던 그 은혜들을 감사하여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많이 베풀 때에 하나님 더 베풀 수 있는 또 축복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베풀 수 있을까? 제가 올해 이제 대신방을 신청하면서 가장 멀리에서 신청한 지역이 어딘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올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교회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요. 가장 먼 곳에서 신청한 분이 충남 당진이었습니다. 내비를 쳐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했었습니다. 뭐가 감사했냐라면 우리 교인들은 멀리 이사를 가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 그냥 나는 멀리 있으니까 뭐 대신방 안 받아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멀리 있지만 그 은혜의 때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도 거기에 또 우리 명성교회 한 공동체에서 또 한 일원으로서 나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신청해 주셨을 때 그것이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의 일들을 할 때에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내가 바라볼 때 꼭 내가 저 일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 나에게 불쌍한 나를, 죄인인 나를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늘 거하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목회자인 저희들도 늘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준비할 때에도 물론 많은 가정들이 신방을 받으면 준비할 때 솔직히 시간이 부족하고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대신방을 감당하다 보면 제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는 가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제 교구장에게 매년 저희가 이제 교구장이 바뀔 때마다 늘 연초에 와서 오픈하지 못하지만 목사님 꼭 기도해 달라라고. 근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라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언제 고쳐주시고 언제 회복시켜 주실지 모르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계속 불평만 하다 보면 내 마음은 더 강팍해진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받아서 우리 가정도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저 거룩한 강단에 우리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고백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때 간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가정도 늘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생토록 가져야 되는 그 소망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주의 성전에 늘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성전에 나올 때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는 늘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보인다라며 지체 없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저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물질이 여유가 있다라면 그분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